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와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루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부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실패에 감당할 수는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호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유다가 거기서 작은 산자였다가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쫓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 또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 지금 그 좋은 날 놔두고 지금 아시방에 해놓고 비 오기를 기다리는지 일을 안 해요, 이분들이. 하여튼 이번 주에 다 마무리되고 아시바가 철거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외부 공사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외부인 대리를 하면서 많은 느낌받이 있었어요. 제 염려는 쓸데가 없더라. 텍스를 하길래 지붕 공사를 해놓고 큰 비가 한 번 왔을 때 비가 샜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처방을 하고 또 텍스 해놓고 엊그제 비가 폭포같이 쏟아졌는데 여기가 물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또 어제 보수를 했습니다. 비가 안 왔더라면 모르고 그냥 지나갈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또 비를 주셔서 완벽하게 일을 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의자가 들어오기까지 이 울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 방음 시설이, 흡음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전에 커튼이 있을 때는 많이 없었는데 좀 울려서 걱정을 했는데 성부가 들어오고 나니까 괜찮아진 거예요. 괜찮죠?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지 말고 내게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굳이 자신에게 달라고 했을까? 헤브론 땅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할 때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산지, 그리고 거기는 여호수아가 이미 점령한 성이지만 아직도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종족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던 터이기 때문에 굳이 그곳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저하되죠. 그리고 이제 장수하다 보니까 노령 인구가 많아집니다. 경로부대가 65세부터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요즘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제 입장료라든가 할인을 70세로 하겠다.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들은 65세로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은 점점 이제 70세로 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장수하고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데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갈렙은 모세를 돕는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하죠. 내가 45년 전에 받았던 이 말씀, 이 꿈을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 변함없이 갈렙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1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12지파의 대표들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케 한 사건이죠. 거기에 갈렙도 정탐군의 일원으로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예비해 놓으신 땅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다수인 10명이 말하기를 철저하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거기에는 큰 거민이 있고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가 왔다. 그래서 여기서 메뚜기 콤플렉스가 등장합니다. 다수가 보고하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을 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멸망당하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갈렙의 그 소수의 정찰 보고는 다수의 의견에 파묻혀버렸어. 신명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절망, 근심, 걱정을 불어넣어줘서 저들이 크게 통곡했다. 동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대로 계속해서 전진했더라면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고백을 한 그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돌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유리한, 그래서 돌아온 것이 다시 38년을 더 돌아서 이제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한 사람 중에 20세 미만의 자녀들과 오직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갈렙은 육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그때 40대처럼 싸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하지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 믿음이 아직도 변치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영의 눈으로 본 그대로를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특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나요? 제 중학교 친구가 카톡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같은 꿈을 2번씩이나 꾸어서 감히 집사가 목사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기 꿈에 이렇게 교회에 예수님이 방문하는데 예수님께 목이 마르다 냉수 한 잔 달라 이렇게 부탁하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사모에게 화를 내면서 재촉을 하면서 예수님이신데 냉수가 뭐냐, 쌍화차를 드려야지. 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화차를 이제 예수님께 대접했죠. 근데 예수님이 같이 왔던 신방대원인지 천사님을 가면서 야, 다른 집에 가자. 쌍화차 먹었더니 더 목마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내 생각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모를 때 우리는 그와 같이 쌍화차를 대접하고 더 갈증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충성을 했던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40대 때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청년의 때나 지금 85세가 된 지금이나 변함없이 건강뿐만 아니라 45년을 하루도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어요. 300만이나 가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그들을 참고 참으면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사람에게 잘 보이고 목사에게 잘 보이고 이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제 정탐 보고를 한 후에 이렇게 모세가 한 말이 있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을 선동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지켜서 결국 그 믿음대로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너희 이스라엘에게,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에게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축복을 주셨고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지파의 기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기가 실시되기 직전 이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주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깃이 갈렙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세대입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죠. 게다가 모든 백성들보다 적어도 20살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40살이었을 때 20살 이상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여기서 헤브론을 다른 땅과 함께 제비 뽑기 대상에 넣지 말고 자기 기업으로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헤브론을 이 산지라 오늘 부릅니다. 12절에. 그리고 이 청원의 정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산지를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들었다시피 이 땅은 내게 주시기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신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절에 정탐 보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단지 모세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보고한 것이 아니라 또 자기 10명의 동료들을 반박하는 그런 보고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한 말을 진실함으로 전적으로 확신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점으로 미뤄보아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고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반대합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의견이 충돌할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보고는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늘 갈렙은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 지루한 광야 생활 중에서도 살아남았고 또한 여호수아와 자신을 제외한 동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멸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음을 그는 무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이제 보소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우리는 오래 살면 살수록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들의 연약한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호하심과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연장시켜 주시는 오래 참으심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형편을 주신 지금 가나안에 도착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85세의 나이지만 아직도 40대처럼 정정하다. 오늘 11절에서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더 주십니다. 더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더 길게. 약속된 인생은 생명과 건강한 힘과 그리고 삶의 축복과 위로를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구차하게 생명만 연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산지를 그에게 준다고 약속한 일을 또 이야기하죠. 9절에서. 이것은 어느 지역보다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보고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아낙 자손을 봤어요. 그들은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헤브론 땅에 대해서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정탐꾼들이 헤브론 거민들을 주둔하고 있던 성을 정복하는 것이 어렵다. 그들은 거민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메뚜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무적의 성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 무적의 도시를 자기의 분깃으로 달라고 정해달라고 용감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내가 맡겠습니다. 그 성을 내가 정복하기보다 내가 실패하면 그냥 나는 실패한 대로 그대로 그냥 지내겠습니다. 내 분깃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런 각오예요. 이곳을 갈렙이 택한 것은 그들이 거부할 만큼, 그들이 겁낼 만큼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산지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의 영혼이 육체와 마찬가지로 기력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었어요. 자신이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갈렙은 믿었어요.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믿음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신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 보고했기 때문에 갈렙은 그 신앙,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꿈틀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비록은 아낙 자손이 그 성을 장악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 성을 소유할 수 있다는 소망을 12절에서 보니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이 헤브론 성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미 점령을 했어요. 항복시켰어요. 여호수아 10장 36절로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다. 헤브론에 속한 산지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되었는데 아낙 자손들이 아직도 산지에 숨어서 거주한 채로 완전히 추방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것들을 다 알았습니다. 이미 헤브론 성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한 것도 알고 아직도 산지에 아낙 자손이 우글거리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낙 자손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온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온 마음. 그래서 갈렙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요청에 여호사는 갈렙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갈렙을 축복하고 그의 용기를 높이 사서 그 요청을 칭찬하고 그가 요구한 바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갈렙과 그의 후손의 기업이 된 이유를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그는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큰 헤브론 성, 나중에 다른 성경에는 아르바라고, 기랏 아르바라고 불리는데 창세기 23장 2절에 보니까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어디에 묻히죠? 막벨라 굴에. 네,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것도 여기 헤브론 땅에 있습니다. 아마도 갈렙은 이 땅을 다른 어느 것보다도 기업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제사장들에게 속한 성이었어요. 또 나중에 여호수아 20장 7절 보니까 도피성으로 또 쓰임받았던 성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소유하게 됐을 때 그 성 주변 땅으로 만족하고 그 성 자체는 기꺼이 여호와를 수종드는 제사장들에게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산지, 협착한 산지 그런 곳으로 나가 살고 이 성의 중앙은 제사장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이 헤브론은 왕도였습니다. 왕의 도시예요. 그래서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이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머물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결국은 갈렙에게 주어졌던 헤브론 땅, 누구도 그 땅을 원치 않았을 척박한 그 땅을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는 이 땅을 갈렙으로 인해서 거룩한 도성이 되었다는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땅을 동네 사람에게 경작을 주었다고 해서 제가 조그만 우리 교회 텃밭을 했으면 좋겠다 달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온팡 농사를 짓게 되는 조그만 돌보자를 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칭 쉬운 또랑에 사모하고 둘이 열심히 풀밭을 매놨는데 또 자랐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저 밭을 내게 달라 해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 풀밭으로 묵혀두면 주인이 보기 어떠겠어요? 뭐라고 달랬지? 차라리 동네 사람 줬으면 농사나 잘 짓지. 그러겠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 많이 찬양하고 많이 고백하고 우리 어떤 문제 앞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산지를 주면 너 어떻게 할 건데? 오늘 결론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 산지는 어디입니까? 그럼 이 산지를 내게 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결단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의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담대히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신뢰가 쌓여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산지를 허락했을 때 하나님께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요청할 나의 산지는 어디입니까? 또 나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어야 합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장래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이 이 사진을 내게 주셔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사진을 내게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진을 내게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